우리가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 항상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고난받는 종, 그 다음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멸망이 예정된, 확정된 그 선포를 이야기하는 선지자.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너희가 되돌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선포되어진 멸망,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죽어라고 빌어도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다의 죄는 뭐냐? 여호와를 배신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신한 것. 그 여호와를 배신했다는 것이 뭔가요? 배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죄는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으니, 당시에 금강석은요 보석에 글을 새기는 그러한 이 도구라고 합니다. 보석 굉장히 단단하죠. 보석이라는 것은요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비쌀수록 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금강석 철끌필로 어디에 새기느냐? 마음에 새기고 제단 뿔에 새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제단의 뿔에다가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강석 필로 새겼다는 것은 그것들이 아주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요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강팍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가득해서 죄로 아주 찌들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물렁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새기는데 금강석 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제단의 뿔에다가 새겨놨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단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단이 뭐 하는데요? 짐승 올려놓고 태우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을 때 하는 것이죠. 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나요? 죄의 용서예요. 죄의 용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제, 화목제, 확제제, 모든 것들이 다 속죄를 위함이에요. 기본적인 속죄를 깔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곳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짐승들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 제단에 철필로, 금강석 필로 뭐라고 새겨져 있대요? 우리의 죄악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나요? 아무리 너희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도 제단에 니네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너희가 아무리 와서 제단에서 그렇게 짐승을 드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금강석 필로 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새겨놔서 더 이상은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뭐냐? 아세라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래서 수많은 죄악이 있고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요, 뭐가 더 두려움이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한대요. 아세라 제단을 대를 이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내가 잘 뚫어놔서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친지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한 2년 동안 계속 특보예요. 코로나 특보.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옮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옮길 일이 별로 없어요.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을 노략당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떼시고 원수에게 모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뭔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갖다가 기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땅은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그래서 땅을 되돌리는 것이죠. 내 재산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광야를 버텨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적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언약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그 은혜로 받았었던 기업으로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배신했으니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준 땅에서 여태 잘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손을 떼신대요. 이제 너희와 더 이상 있지 않겠다. 그리고 뭐 말씀하세요? 이걸 다 뺏어서 원수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되돌린다 하는 것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받은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아서 가시떨기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여지껏 은혜로 내가 받아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원수들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배신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 금강철필이 아니면 쓰여질 수 없을 만큼 강팍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 그 죄목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희망이냐? 저주와 함께 또 구원을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그러죠. 예, 시험 문제 풀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뒤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그러나 뒤에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7절에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을 이야기했죠. 복, 산상수훈의 복.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행복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의 행복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행복은요, 끊임없이 바뀐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젊은이들 학교에서 만나면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잘 사는 행복한 삶을 뭐라 그랬냐면 욜로라 그랬어요. 욜로 삶 뭔지 아시죠? 잘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조금 벌면 그거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더 해서 누리고 뭐 이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젊은이들이 소망하는 게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욜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제 독립을 꿈꿔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어떤 선생님, 이제 상담 선생님을 보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들에게 너 이제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소망이 뭔 줄 아세요? 고등학생. 일찍 은퇴하는 게 소망이에요. 주위에서 듣는 얘기요. 경제 독립을 이루어서 일찍 은퇴하는 거래요. 그게요, 오랜 세월, 막 10년, 2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뀐 거예요. 2, 3년 만에. 예, 삶을 조금 벌어서 조금 누리고 막 내가 누리는 거 하고요, 일찍 은퇴하고 싶어 하는 이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도 할 게 없는데 왜 애들이 자꾸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이 뭐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그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뭐 나와요? 최소한만 갖고 사는 행복.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옛날에 무소유라고 하고는 어떤 스님이 얘기했었던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돌아요,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살아도 그닥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가져봤는데 안 행복해. 그러니까 없이 살아봐. 그러니까 또 불편하니까 안 행복해. 그래서 다시 또 많이 가져봐요. 예, 그러니까 또 불편해요.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 혼자 살아봐요. 아, 그것도 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애를 많이 낳으니까 아이고 왼수들만 많은 것 같아. 우리의 삶이요, 끊임없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자꾸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다 벗어난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그의 존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래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복과 같은 존재예요. 그 나무들은, 나무가 딱 서 있어요, 물가에.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어떠냐? 더위가 온다. 막 더위가 와요. 더위가 없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위가 와요.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물에 있기 때문에, 생수의 군원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요. 그럼 무지하게 덥겠죠. 하지만 잎이 마를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말씀해요? 열매를 맺히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잎이 마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 더위가 오지 않고 비가 그때그때 오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가뭄 속에서도 잎이 마르지 않는, 비가 오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문을, 문지방을 문이 닫도록 드나들어도 요즘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지요. 예,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냐? 이 어려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참 고민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속을 잘 모르지요. 옆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되게 미사하고 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경건한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무슨 사회 문제에 나쁜 놈이 잡혔대. 그러면은 장로래, 어디 교회 집사래, 심지어는 목사래,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우리의 목사 신분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증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 집사다, 장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못해요. 내 옆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그래서 악인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참 성도인 척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자고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고새. 열심히 알을 품지만 자기 알이 아니래요. 열심히 알을 품는데 자고새는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고 있대요. 알을 품는 비유는 여호와를 의지하지는 않지만 뭘 얘기하느냐? 악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소망을 놓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내 알이 아닌데 품고 있다는 건 뭘까요? 결국 그게 혹시 부하가 돼도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악인들도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사기꾼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서 사기를 쳐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때로는 막 갈까 말까 뭐 이러고 그냥 한번 깨지고 말까 뭐 이러지만, 사기꾼은 잡히면 감옥 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요. 도둑놈들도요, 한 번 담 넘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의 손에 잡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레미야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심이, 소망이, 노력이 결국 마지막엔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유다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자구새우와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이면 번제하고 저녁에도 번제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모습이 자구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소망은 아무리 소망 가운데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버림받은 자들의 수치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13절에 이들은, 의로운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이들은 흙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된대요. 악인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돼요. 이걸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흙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온 금강석 철필로 마음에 새겨지고 재단에 새겨진 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대비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의 이름은, 흙에 쓴 건 뭐예요? 그냥 쓱쓱쓱쓱 하면 다 지워져 버리죠. 쉽게 하나님 앞에서 지워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 누리고자 하는 것, 행복하게 쓰였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흙에 써놓은 것처럼 너무나 쉽게 지워져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흙에 쓰였다 하는 얘기는, 흙은요, 에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에레츠. 그 어디를 뜻하느냐 하면요, 하늘과 반대되는, 그래서 저승세계,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생명책은 하늘의 명부잖아요. 하늘의 명부. 땅에 쓰였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거의 반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요? 저승세계의 명부에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영원한 재앙과 고통의 죽음 앞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는 얘기예요. 참 두려움이죠. 생명책의 반대말이 바로 땅에 기록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들은 가뭄을 만나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역시 만나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뭄을 겪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테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늘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뿌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뭐해요? 열매를 맺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잔재주들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입에 발리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 생명의 근원이신, 참 생명의 물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도 참 두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여호와가 아닌 인간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이고, 마음에, 재단에 금강철필로 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은 흙에 쓰여지는 것이죠. 버림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복 가운데 거하는 길인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잡으면 이제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본문에 뒤에 보니까 또 나와요. 14절부터 뭐냐 하면,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하면 만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만났던 거예요. 도전입니다. 도전. 뭐라고 도전할까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들,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동료들이, 사회 집단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도전을 겪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많이 듣는 얘기들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참 증거 좋아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호와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며 증거를 보여봐라. 예레미야는 오직 여호와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나온 것은
다 주의 목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적자들과 악인들의 업신여김과 도전과 괴롭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따를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려 할 때마다 대적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있으면 증명해보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야 될 곳입니다. 주님이 내 피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는 18절이 참 통쾌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해야지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 내가 의인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그들이 치욕을 당해야지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이 놀라야지 내가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에게 재앙의 날에 배나 되는 멸망으로 멸망시켜 주십시오. 오해하지 말 것은 이웃을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악과 대척하는 의인의 구원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악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말씀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인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도전하는 그 세력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공의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 뿌려지게 하시고, 나는 나무고 여호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이시니 이제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면, 악한 도전의 세력들이 있다면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치욕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괴로움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놀라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들이 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